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언급한 것은 그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이 환상이나 조작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에 성취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의 예언에 따른 것이듯이 이 예수님의 부활도 전적으로 성경적 예언에 근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한 그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몇몇 사람의 조작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그는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장 위대하고 헌신적인 복음적인 그 전도자로 변화된 것은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깨닫길 원했던 것일까요? 바로 3절, 우리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 말씀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난 후에 누구나 다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한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핵심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으로 내세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현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오직 능력을 받고 기쁨과 평안을 얻고 감동을 받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만 우리의 복음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 또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세속적인 복음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사함을 받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그 영생하여 장차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한 세속적인 복이 복음이 아님을, 신앙의 목표가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그 성도됨에 대해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나의 나된 것은 바로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온전한 자신이 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끄럽고 바보 같았던 그 자아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그는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열심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포행자요 개수 중에 개수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러웠는지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조차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남을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발목을 잡는 과거가 없었다고 가정해 보면 사회적 신분 또 능력에 교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결정적인 약점과 또 부족한 점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신이 됨을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잘났고 온전한 자를 가지고 또한 못난 부분까지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바로 케노스 기노마이라는 이 말입니다. 즉 말 그대로 텅 비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즉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쏟지 않고 가득 채운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그것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지라도 사람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한 소멸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무한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 생활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플라스틱과 물과 전기 또 여러 가지 등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줄이지 않는다면 이것을 사용한 뒤에 오는 그 자연의 해소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주님 안에서 절제 생활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생활한다면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결국 그 은혜를 결국엔 주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또한 아낌없이 우리는 몸을 바쳐 충성된 일꾼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살기 위해서는 그 없는 땅을 돈을 들여 녹지 공간을 확보합니다. 나무를 심고 또한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가 바쳐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면 학업, 또 직장, 다른 그 무엇에 시간을 뺏겨 보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가 그리 바쁘다고 말씀도 못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또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려면 우리들 역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시간을 우리는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에 빠져 나머지 이 복음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이 죄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 그가 열심히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믿고 난 후에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가져오는 이 결과는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을 초월합니다. 한 개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 위대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 제사함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사시며 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절제할 것은 절제하되 또 주님을 위하여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시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당신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얻었고 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깨달으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들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며 나만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